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삼남매가 있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그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나사로는 그대로 이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어, 왜 예수님께서 늦게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만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만나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가는 자, 또 연약해져 가는 자를 고쳐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소망이 없는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부활이요 영생임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라는 것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우리가 혹시 잠깐 심장마비가 있었는데 또 다시 깨어나려나 그런 소망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미 나흘이가 되면 부패가 시작이 된 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으로, 의학적으로 또 우리 경험적으로 다 상시적으로 판명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 어떤 소망도 살아날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우리가 읽은 이 절을 다시 좀 보시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없어요. 원문에 보면은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라는 것은 나사로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우리가 알고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1차적으로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지칭하는 것이 나사로가 아니라 우리 전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각도 없고 또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호흡이 끊겨진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존재가 나사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태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뒤에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여자분들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섭섭해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라는 것을 원망 비슷하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마라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인데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수습을 해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 근데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활 신앙이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마르다만의 신앙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 신앙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단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있었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은 마르다만의 특별한 고상한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일반적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잡혀온 이유에 대해서 내가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육신의 부활이라든가 천사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종교인이지 철저하게 세속적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반면에 바리새인은 좀 어긋났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이렇게 믿는 신앙 가운데서 마르다가 특별한 믿음의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활 신앙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르다의 믿음 가운데 일반적인 믿음 안에 정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단계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이죠.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뒤쪽에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범 답안을 제시해요.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참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르다가 대답한 이 내용은요, 바른 그 신학과 바른 교리에 입각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상황이 이제 그 다음에 연출이 되는데 마르다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무덤으로 그렇게 갑니다. 굴 속에 바위를 돌을 이렇게 막아 넣은 그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또 부활의 권능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 반응이, 마르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처음에부터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라도 들으시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이른바 모범 답안의 신앙 고백을 딱 제출을 하면서 주님 저를 뭘로 보시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막상 상황이 연출이 되자 뭐 예수님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 안에 자기의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른 교리, 바른 신앙과 그것에 기초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성과 그 믿음의 순전함과 그 믿음의 깊이와 수준을 담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진정성을 증명해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 특별히 그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귀를 기울여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바른 교리에 따른 바른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며 모든 판단의 최고의 권위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일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믿음의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울러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천지의 창조주,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단단함으로, 나의 깊이 있는 수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으로 정말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알맹이를 담아내는 그런 믿음인가, 다시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기가 왜 본디오 빌라도가 딱 등장을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로부터 여러 군병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더 주동을 했죠.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일반 그 역사 책에도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 드립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혁명과 같은, 그리고 부활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주장할수록 자기만 손해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거짓말하게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될 때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할 때 속이는 이유는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이 세상에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의 후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마치 주님께서 다시 안 오실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란 뭡니까? 공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공교회예요.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마다 다 하나님의 다 교회요, 한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에요. 넓은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넓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교회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예배당을 세우고 그들을 돕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끼리 경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내 교회만 아는 것으로 갖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나는 교제는 안 할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용서와 사랑으로 교제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교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은 꼭 밥 먹고 갑시다. 우스갯내기인데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교제하셔야 교회예요.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죄를 졌어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죄책감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인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걸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수사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용서받지 못했어. 너가 뭐가 변화가 됐어.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자꾸만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하고서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가 모범 답안을 예수님 앞에 이 정도는 나는 믿지요 하고 딱 제출을 했는데 막상 상황이 딱 되니까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막 말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민망해지는 상황이 막 생길까봐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예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의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신앙 안에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도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솔직히 주님 앞에 인정합시다. 나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내 믿음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그냥 의심하다 말래, 그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수준 가운데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다가 이제 유대 지역으로 베다니로 들어가시기 앞서서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하셔.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믿게 하기 위함이라. 제자들 이미 믿고 있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난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내용을 담아내는 믿음, 예수님께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자라나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내 믿음은 이래. 여기서는 난 안 자라날 테니까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닮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오늘 부활절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나는 부활시킬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25절 26절 다시 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죽을지라도 살겠고라는 의미예요. 죽어도 살겠고가 우리가 한국 표현으로 난 그거 죽어도 못해, 난 죽어도 할래, 뭐 그런 표현에 익숙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라는 것에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으나 죽을지라도 다시 살겠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믿는다는 건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는 거는 없는데 이런 이해가 생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국 25절에 있는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은 부활의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두 번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다시 25절 26절 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3번 반복하고 계세요. 2번은 믿음의 반복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나를 믿는 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믿느냐.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주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이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곧 영생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부터 제가 쭉 여러 그 구절들을 좀 읽을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세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냥 안 고쳐주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안 믿으면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왜 무섭다고 하면요, 믿음이 있으면 축복의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대로 그냥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자기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 최면을 걸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도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늘 대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등 돌리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강한 힘이 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마저도 어떤 유익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흔들렸어요. 제자들도 막 못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찔림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잘 보세요. 믿음의 특징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지, 아니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는 의지를 가지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은 성령이 역사입니다. 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불순한 생각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정말 순전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믿음, 방향성을 갖는 믿음, 성숙한 쪽으로 나는 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20년 했다고 20년만큼의 믿음이 자라있는 것도 아니고, 바른 교리 안에 있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도 그 수준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앙은 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선물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난 그 사람 안 믿어, 거절했어요, 안 믿어,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가 되잖아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순전하시고 정확무오하시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말씀 못 믿겠어, 성경에 기록된 건 난 못 믿겠어, 하나님은 계시다고 존재는 믿지만 그의 인격은 못 믿어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말을 못 믿으면 저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인격을 의심하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의심하시고 안 믿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하나님 말씀만큼은 100%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과 등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버림으로써 악한 마음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사람, 그 훌륭한 사람 바울도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그냥 난 믿어 하고서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관리도 안 하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며 싸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믿음, 정말 수준 있는 믿음, 내용을 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대답하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